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대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는 것,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기대하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기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상황의 변화,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셌으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안내판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그 목적지로 가지 않고 그 안내판 앞에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내판만 붙들고 평생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떡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요. 이는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답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빌립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은 빨리 계산을 합니다. 숫자를 세고 비용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지요. 그런데 그 계산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예수님 없이 계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계산합니다. 통장 잔고를 계산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판단하지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의 대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거 힘들겠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어렵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증이 심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No,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 대답 안에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계산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방법에 젖어들어서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하심이 들어올 여지를 전혀 염두에 두고 나아가지 않아요. 안드레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하죠.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도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요만큼씩 떼서 먹어도 부족할 텐데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가능성을 가져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지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가능성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다,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현실에 자신의 한계에 집중합니다. 논리도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도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인간의 똑똑함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요. 여전히 똑같은 인식으로,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만난 현실을 직면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누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왜 그 남은 찌꺼기를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뜰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두고두고 잡수시려고 그랬을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불러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은 언제나 충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즉시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광야, 떡,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나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만나의 사건의 핵심은 배부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만나의 실체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겉으로 보면 이 고백이 맞는 고백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한 선지자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왕이 되면 내가 평생 배 굶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항상 넉넉하게 배부르게 살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로마에 뭐가 유명할까요? 가봤어야 아는데. 로마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이 있기 전에 로마 황제가 나와서 멋지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벌어지는 일이. 로마 황제의 연설이 마쳐지고 나면 빵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큰 빵을 무료로 막 나눠줘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빵을 주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애국을 통해서 많은 곡물들이 들어왔어요. 그 곡물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급하는 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황제로 있으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좋아, 너희들이 이렇게 배부를 수 있어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존재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sign, signature, 특징이라는 뜻이 있어요. 표적은 무엇을,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에 사인을 하죠. 왜 사인을 합니까?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라는 것, 그 문서의 내용과 그 문서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책임지기 위해 사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메시아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기적을 통해 배불렀던 것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표적을 경험했지만 표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기적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십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빵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것으로 비유하고 싶으신가요? 멋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떤 권사님이 빵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빵을 좋아해가지고요 살을 못 빼요, 살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빵순이었어요. 빵도 좋아하시고
또 맛있는 빵이 있으면 사다가 나눔을 많이 하셔요. 제가 빵순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왕으로, 선생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떡으로, 빵으로 비유하셨을까? 떡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지요. 떡은 먹는 것입니다. 떡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떡은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 저의 배를 만든 것은 콜라와 새우깡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처참하죠. 복부 내장 비만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세워져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말씀하세요.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너희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 나를 이용하지 말고 너희 존재의 근원에 나를 받아들여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역설적인 사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불렀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떠났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의 배를 불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성도 수가 급감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되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가,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었을까? 진정 예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려웠을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십자가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뻐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흡족한 마음도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예고편임을 아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힘듦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뚜벅뚜벅 행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저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해 나아가야 하는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부분을 원어에서 직역하면 주님, 당신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은 것, 나의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우리는 그것이 말씀으로 조명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 예배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을 때 예수님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집중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 그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올곧게 교정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표적 앞에서 서성이기만 하는 어린애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 끝난, 표적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간증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